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친형제와 자매, 가족처럼 여겨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족으로 형성될 수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복음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인격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이 정말 내 가족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까지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같은 경우에는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보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포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알고 계시죠?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리게 해야 됩니다. 씨앗이 어떤 씨앗은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아래에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 쭉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위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 돌은요 좀 먼지가 좀 쌓여있는 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흙먼지가 좀 잔뜩 껴있는 돌. 그러니까 돌에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잠깐 그 나온 싹이 좀 올라오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흙이 덮여 있으니까 잠깐은 올라오지만 뿌리가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말라 죽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대를 바꾸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다가 조금 뭐 일 생기면 깨게 하고 또 기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는 것은 더 심한 거예요. 길가는 뭐냐? 복음의 씨앗이 딱 그 마음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가 와서 딱 낚아채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참 말씀 참 잘하시네. 오늘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고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는데 돌아 나가는 순간 마디가 생각을 바꿔서 그래도 목사님 말만 잘해 실제 내 마음 뭐 나랑 관계없어 하면서 그 말씀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 때 나갈 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마귀한테 금방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 말씀에 좋은데 아멘인데 이러다가 나가다가 친구가 야 오늘 또 뭐 놀러 가야지 그래 한잔하러 갈까 이렇게 나가면서 가라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또 딴 데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또 한 밭은 가시떨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씨가 떨어져서 싹도 피고 잘 자라는데 세상에 걱정무심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나도 걸려서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잘못하다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다 이러다 다 죽으면 아주 하늘나라 갈 믿음도 없는데 어떡하지?
별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데 이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하게 자라갖고 불평불만이 많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열매 맺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탁탁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자, 내 마음은 길가다. 바로 이제 마귀한테 넘어간다. 내 마음 돌짝밭이다. 그래갖고 조금 반짝하지만 좀 있다가 또 신앙이 죽어버린다. 내 마음은 가시떨기밭이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아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모든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걸 못 배웠나 봐요.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셨는데 그걸 자기가 다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면은 네 번째 좋은 밭. 여러분의 밭은 좋은 밭입니다. 다 좋은 밭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밭을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좋은 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등불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이 등불. 다 이 등불 때문에 보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교회 전기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임기응변으로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깜깜하게 되면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빛으로 등불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가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보고서 사람들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굴이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더 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빛의 역사,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 역사에 빛을 반사하는 생명체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반포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빛이 계속되게 비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해가 딱 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 세상이 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반포가 되어질 때에 대적 마귀는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마귀도 활동하지만 결국엔 이 복음 하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물러감을 보여주기는 것을 8장에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강풍. 부주여 강풍이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강풍이 부는 내용이 8장 23절에 쭉 나와 있어요. 강풍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 강풍이 불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참 다행이죠. 안 물어보고 견뎌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강풍도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어요. 즉 모든 마귀 세력 예수님 말씀 대언하게 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물러가라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풍도 여기 8장에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강풍도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에 탔다는 거. 배에 여러분들은 일단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는 거예요. 배에 탔으면 어쨌든 물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단 배에는 올라탔다. 배에도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배는 탔으나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 맨날 많으니까 맨날 울렁거리고 뭐 파도가 치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강풍아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막 던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뱀벌리 다 하고 기진맥진하고 죽길 무직전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못 찾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게 아닌데 그나마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에서 배 탄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죽길 일부 직전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일어나갖고 뭐야? 야 강풍아 잔전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모르는 게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때로때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도 기도할 때에 간절하기 애고라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로 늘 준비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쭉 읽다 보면은 군대 귀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귀신. 실제 그 귀신이 아무리 많아.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뭐 한 명 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들, 마귀에 사로잡은 자의 그 쫄개들, 귀신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 야 돼지떼에 들어가 하니까 다 들어가 물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나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8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는 내용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권속인가? 권속? 식구라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주님은 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맨 끝부분에 함께 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12제자가 함께 조직이 되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같은 내용들이 쭉 있는데 2절 3절에 특히 3절 말씀 중반 이후에 함께 하여 합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함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할 때 거기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하면 그 힘이 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2제자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훈련받은 목회자들, 선교사분들 이런 분들을 일컫는 용어겠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속한 노회가 있고 그리고 뭐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시찰이 있고 이런 어떤 구성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연합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도 그들의 그룹이 다 져져 있어갖고 그들대로 조직화되어져서 복음의 역사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붙여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첫 번째, 이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는 것이,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재능이 있으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어,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하지만 내게 열정이 있어, 그러면 섬길 수 있어. 그게 바로 교회예요. 나는 다른 걸 잘 못해도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누가 사탕이라도 하나 줄 마음이 생겨.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김치 한 벽에 나눠주고, 배추 한 벽, 무 하나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가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좀 이렇게 교회 잘 안 나오고 결석하면 가서 만나주고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면서 예수님 믿어 입고 넘는다고 상담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요리를 착하게, 교회에서 맨날 요리하다 보니까 셰프보다 요리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원래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뭐 봉사 나간다면 앞장서 나가. 또 교우들 위해서 여름에 고기 구울 때 상추를 싸먹겠다 해서 밭에 상추도 좀 심고, 뭐 별의별 게 자기들의 어떤 그 재능이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소유로 생겼다. 이 소유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거잖아요. 물론 자기가 가진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자기 집에 있는 뭐 좋은 것도 돼요. 근데 여기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재능도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자기의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구성원은 자세히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지가 그래도 당시엔 조금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7 귀신 나간 그런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비천한 여인이 함께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여서 같이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전도회가 있어요. 전도하라고 여전도회를 만들었어요. 남전도회 전도하라고 만들었어요. 재직회 교회 재정 훈이라고 만들었어요. 공동회 교회 전체 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죠. 그런 것을 결정하라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권사회가 있고 집사회가 있고, 그리고 또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뭐 팀사역.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팀들은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부활절에 마흔을 돌면서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초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으면 가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묵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팀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팀사역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어떤 데는 팀을 이루어서 교회에 앞으로 필요한 건물이 뭐 있을까 생각하면서 짓는 거. 이 팀사역.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매일매일 뭐해요? 뭐하냐? 우리는 매일매일 뭐 파운동해. 겨우내는 뭐예요? 파운동해.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안 갔잖아요. 파운동해. 아주 파리. 아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과거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두 다 함께 우리가 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느 누구나 모두 주를 찬양합시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누구나 우리가 모여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 주님의 권속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엄마랑 자신의 동생이 내 가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어머니가 있고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했으니까 낳은 동생들이 있거든요. 내 가족 아니래요. 진정한 가족은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가족은 이 말씀 사역에 동력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내 모친과 내 동생들,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다시 제자들에게 사용되어지면서 내 동생들, 내 모친은 말씀 사역을 같이 나누는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동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련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다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위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종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정말 수종 드는 여러분들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금방 저기 많이 있는데요. 좀 계속 내놓도록 할게요. 건빵 내놓을 테니까 계속 다른 사람 나눠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일하면서 배고플 때 참으로 드세요. 여러분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나눠주고. 전도금방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할 때 나 혼자만 먹어야지 하고 만신년까지 가지 마시고요. 물론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많이 챙기고 가야겠어. 챙겨가세요. 그냥 마음 놓고 여기 안에 있으니까 뭐 한 박스씩 들고 갖고 가든 갖고 가서 전도하는데 누가 먹으라 그래요. 아까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건빵 같은 거 나눠주면 전도지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전도지도 많어.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라는 거. 우리 교회 가면 잘 비치돼 있어.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두 달 전이나 세 달 전이나 똑같은 양이 그대로 비치돼 있어. 그럼 되겠어요? 자꾸 없어져갖고 자꾸 쳐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저기 있는 것보다 저 안에 있는 걸 갖다 쓰는데 저건 비치된 거는 마음 갖다 쓰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건빵 한번 두세 개 놓고 전도지 하나 딱 놓고 봉다리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교회 전도지 많은 교회야.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지 많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련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사 맡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 다 하면 다 좋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맡은 수도도 있어요. 다 봉사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기 아름답습니까? 근데 혹시나 거기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안 돼도 여러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청소년 여전도회 이름으로 쭉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요 정도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름이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하는 거 얘기야. 1년 360일 다 지나가면서 교회 구석구석에 내 손길이 다 닿는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1년 360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쓰레기를 버리고만 가지 하나도 존재 안 했다.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실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한 자들에게 내려주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들어가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22장 빨리 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이 되어서 또 이 누가복음 22장 28, 29, 30절에 남아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제자들과 여인들 팀무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자기의 무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의 나라 반포하는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은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한 여러분들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권속들로서 인정받으며 온전히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